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안식이 무슨 뜻인가요? 안식.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편안한 자, 쉴식자예요. 편안히 쉬는, 이게 안식이래요. 자, 그런데 성경적 의미와 굉장히 일치하는 걸 이제 우리 오늘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가장 편하게 쉴 때가 언제예요? 아주 육성 호텔에 가서 자면 편안히 잠을 잘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제일 편해요. 비록 다른 집처럼 장식도 없고 뭐 별도 없지만 그래도 내 집이 제일 편해요. 내 집에서 자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복장을 어떻게 했는지도 없고, 또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도 어때요? 예, 되게 불편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시간에 내가 샤워를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장 편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엄마 품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편했던 데가 엄마 태 속이래요. 여러분, 어른들에게는 자기 집이 가장 편한 곳이에요. 보세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합니다. 몸이 편해야 쉴 수 있어요. 마음이 편해야 몸이 쉴 수 있어요. 몸이 편하면 어떻게 돼요? 단잠을 자요. 단잠을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생기를 얻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도대체 안식에 들어가는 게 많이 쉬어라, 이 말을 하는 걸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봐왔던 배도 가랑비에 옷 젖듯 젖어가는 이것은, 여러분, 마치 비싼 호텔에 가면 내가 뭔가 행복하고 뭔가 잠을 잘 잘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선 익숙한 세상적 방법들이 우선은 내게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종국적으로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본문을 먼저 쭉 한번 이해하고 난 뒤에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3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자, 3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즉 미혹당하여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저자가, 그런데 너희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서 꼭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는 살피고 서로 권면해라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그러므로, 이 말은 3장에서 했던 얘기를 결론처럼 지금 얘기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두려워할지니. 자, 아주 간곡하게 강조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말은 주로 주의하라, 조심하라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단어를 좀 강한 단어를 써요.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안식, 누구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자,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최종적 안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간 건 아직 아니듯이, 안식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최종적으로 합류하게 될 때 이 안식도 최종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을, 모형적 안식, 최종적 안식을 대망하면서 여기에서 그 안식을 우리는 누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최종적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 이 신자들에게 정말 너희 믿음을 지키기를 간곡하게, 너무도 쉽게 지금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저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점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가봅시다. 2절은 우리말에는 이 번역이 없는데요, 맨 앞에다가 왜냐하면이라고 넣어보세요. 실제로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그들이 누굴까요? 구이스라엘.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럼 우리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그것을 못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라, 겁내하고 막 내가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는 말이 아니라 늘 깨어 있으라, 늘 경성에 있어라. 예. 자, 3절에 가보면요, 이는 믿는 우리들은, 자,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런데 이때 들어가는도다가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매일, 지난주에도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의 매일 이런 말 했죠. 매일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 즉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이 땅에서도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정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지.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절대로 못 가요. 못 갑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과거부터 지금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은 이때 믿는 우리들은 할 때 이거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현재 완료 계속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예, 지금까지 계속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현재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에. 즉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 드릴 때, 성경을 배울 때는 이렇게 아멘 해놓고 내 삶의 현장에서 돈이 없으면, 남보다 지위가 좀 낮으면 뭔가 상대적 비교와 상대적 빈곤으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안식을 산산히 깨뜨려 버릴 때가 많아요. 항상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안목의 관점,
내 경험이 생각하는 이 이성의 관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바라보는 지식적 관점, 이걸로 하나님의 안식을 그냥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 정도로 그냥 깨뜨려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시 뒤에 돌아보면서 내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어떤 것인가? 유리그릇 같은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어땠다고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안식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안식은 첫째,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이미 누가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이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이에요. 안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뒤에 볼 텐데요, 지금 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가다가 쉽게 이게 깨져버리냐면, 안식을 내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안식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샬롬입니다. 오늘 찬양 받잖아요. 주 안에, 주 날개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다고요? 평안하다. 샬롬. 근데 이거를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안식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안식은 3장 아까 얘기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했잖아요. 누가 그 안식에 들어가요? 믿는 사람이 들어가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즉 믿음으로만 들어가요. 어떠한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또는 업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했고 가는 것도 전적으로 그럼 뭐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우리 3절에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준비해 놓고 계셨다. 즉 마치 막 태어난 아이를 엄마가 품에 안고 돌보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늘 지키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함께하는, 이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들 손녀들이 와가지고 뛰어노는 걸 보고서 그냥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만족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예요. 일을 하셔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6일 동안이나 일을 했더니 힘들어 쉬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흡족하셨다, 이런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마음. 자, 4절을 이어가 봅시다. 제7일에 관해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해 주는 말이 4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안식을 준비하셨다, 마련하셨다 하는 거죠. 5절 가봅시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시편 95편 11절을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그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내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건 왜 그렇죠? 음성을 듣고도 어쨌다고요? 마음이 완고해졌고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범죄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6절을 가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뭐 했다고요?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구이스라엘이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잘 보세요. 아까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뭘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하는 거예요.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당신 믿어 할 때 그 사람을 뭘로 믿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와 같을 때, 그 사람의 실제 삶과 같을 때, 그 사람 말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맞아, 그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입증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다는 건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먼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이 여기서 쓰는 단어는 여러분 아페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의지적으로 불신하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우리말로는 순종하지 아니함에 따른데, 우리 2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자, 2장 2절 한번 가봅시다. 자, 2장 2절 저랑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함이 나오죠. 이 단어는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부정접두어 파라 아코, 즉 곁으로, 그러니까 귀뚱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 했죠. 귀뚱으로 들었다 이 말 했죠. 예, 멀찌감치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아니에요. 의지적인 거예요. 이 말은 그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장 6절에 쓰는 아페이데야, 이 단어의 뜻이에요. 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구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지금 다른 또 단어를 써서 아바하고 연결해 가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가봅시다. 7절에서 이 의미를 살려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뭐 했거든? 이 듣거든, 이 말이 아코라는 말이에요. 아까 2장 1절에서 파라 아코라고 얘기했죠. 예, 이 들었으면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갔어야 돼요. 이 아코는 구약에서 쓴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예요. 샤마. 청종했어야 되는데, 듣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했는데 완고하지 말라,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이러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7절에서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더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뒤에 8절 한번 가볼까요? 8절.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라. 잘 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가보면 여호수아서는 벌써 나왔군요. 여호수아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1장 앞부분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끝부분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옵니다. 희한하게 앞과 끝에서 3번씩이 등장해요. 즉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안식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저게 맨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안식을 너희가 만들어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주셨대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안식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너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 쓰고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70인경으로 가봤더니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이쪽에 거기서는 화면으로 보니까 괜찮나요? 자, 첫 번째가 요단강을 건너라, 약속을 믿고 건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해라? 취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라? 분배하라, 나눠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리고 마지막 22절로 24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을 계속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알아? 그건 뭐래요?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를 이 오늘 본문에 맞춰서 딱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저 끝에서 하나님 뭐를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먼저 싸우세요. 뭐 한다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싸웁니다. 이것도 약속한 대로.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뭐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했던 그대로 저 밑에 나오는 저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뭐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과 지금 뭐 한다고요? 싸우신다고요. 그래서 대장 되신 예수예요. 자, 그런데 아까 7절에서도 여호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으로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으니 이것을 이 안식의 땅을 얻는 것도 이 안식의 땅을 누리는 것도 뭔 줄 알아? 이걸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화면 보세요. 1장 7절에서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그 안식의 땅을 얻는 것도 네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진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제 진짜는 뭐냐면 내가 내 생각, 내 탐욕, 내 경험 가지고 갈 거냐? 하나님 말씀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저 오른쪽 끝에 저 왼쪽 1장 7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
저 23장 6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유언처럼 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색깔을 같이 해놨잖아요. 똑같은 말로 반복되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는 23절 그 밑에 빨간색으로 똑같이 한 것처럼 만약에 이걸 지키자면, 이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될 거다? 형통의 반대를 얘기하죠. 속히 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요 얘기를 여러분 8절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아니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앞서서 일하신 것 보셨죠? 그런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창조 때 아담을 위해서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예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누리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오늘 이 본문 오기 전에 지금 이 저자가 이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요 이야기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끌어들이면서 여호수아서의 안식은 모형이다. 이 땅에서 참 안식, 궁극적인 진정한 안식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너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함을 누리는 그 안식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을 거다. 지금 요 말씀하는 거예요. 요거를 역시 그림으로 제가 보면, 자, 화면 보세요. 여호수아와 예수님, 여호수아가 예표면 예수님은 실체죠. 자, 봅시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죠. 뭐가 있었다고요? 안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뭐 나와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광야로.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로 이끌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구이스라엘을. 자,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의 여러분 다른 형태예요.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이게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종말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요. 뭐하러 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러 와요. 자, 이 예수가 어떻게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희생을 통해서, 자, 이 예수가 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새 에덴,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완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연결돼요. 안식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죠? 유독 어느 날 병자를 고쳐요? 유독 언제 귀신을 쫓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과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있는, 즉 안식을 이 땅에서 누려가지만 아직 최종적 안식,
완전한 안식이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습은 성경 전체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게 먼저가 아닌데,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성경 전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호와만이 창조주요 창조한 세계를 섭리하시는 유일한 참신임을 인정하고, 즉 이거를 가정 개념으로 바꾸면 아빠가 둘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때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계획하셨던 게 이건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다.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타락이 죄범하고 무슨 살인하고 도둑질, 이거는요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적 현상이에요. 타락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합니까?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창조로 시작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1장 2장. 자, 거기에 창세기 1장 2장의 클라이막스가 2장 2절 3절이에요.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뭐였다고요? 안식하시니라. 너무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첫 아담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열린 거예요. 얼마나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거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음성이 나갈 텐데 거기도 같이 음성이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볼까요? 안 나가는군요. 아쉽습니다. 자, 타락해 버렸다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타락은 어떻게 돼요? 심판과 구속이 함께 가요. 여러분, 이거는 심판이 있고 난 뒤에 구속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라고요? 동시상영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도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는 자와 심판 받게 되는 자, 멸망하는 자들이 여러분 동시에 쫙 갈라지는 거지, 여기 있고 난 뒤에 이렇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요 타락으로 인해서 온 게 뭡니까? 보세요. 저기 보면 타락으로 인해서 온 게 뭐예요?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뭐가 깨어졌다고요?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비단 인간만 안식 깨어진 게 아니라 피조 세계 자체가 안식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피조 세계도 정말 고대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피조 세계도 회복될 수 있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 들으면 정말 나 때문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 공동체가, 직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친구들 모임이 나 때문에 희망이 생기냐고요. 뭔가 회복될, 뭔가 긍정적이고 뭔가 더 나아질 이게 있냐고요. 내가 들어감으로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내가 들어감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내가 있음으로 그게 뭔가 아픔과 고통이 만약에 생기는 거라면 안 함만 못해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아담의 잘못된 생각이, 자기가 안식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안과 고통과 결핍 속에 늘 허덕여야 되는 신세로 안식이 깨어져 버렸다고요. 자, 그래서 저 밑에 과정을 전부를 보면 깨어진 안식을 뭐 하는 과정이에요? 회복해가는 과정. 자, 이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오늘 여호수아 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안식으로 주시겠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 동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완식,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완성할 아담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가? 교회가 이 안식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을 수행하는 이 사명자로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자, 저기에 최종적으로 이제 끝까지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뭐를 받아요? 영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영생을 영원히 산다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알면 큰 오산이라 그랬죠. 영생이라는 말은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얘기예요. 오는 세대, 오는 이 말을 바꾸면 오는 세대에 하나님과 함께 사냐 마귀와 함께 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벌과 영생이지 영원히 산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자, 보십시오. 이제 저걸로 최종적 심판이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에서 최종적 심판이 끝나고 21장 22장은 이제 회복된 모습이 뭐예요? 그 다음에 저 화면 보세요. 자, 회복된 모습이 뭡니까? 21장 22장에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이 열리는 거죠. 역시 뭐가 회복돼요? 저 가운데 안식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자, 이 안식이 완전히 회복된 이 모습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이제 비로소 안식이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밑에 21장 그 밑에 7절 잠깐만요.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그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가 뭔지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체가 아까 에덴 동산에 하려는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는 자녀 되어서 그저 아빠와 함께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뭐 먹을 것 염려할 것도 없는 이 모습, 이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게 이제 완성된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겁니다. 자, 이걸 뭘로 이끌어가요? 언약으로 이끌어가요. 뭘로요? 언약,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어간다고요. 이 언약을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해요. 이걸 언약으로 이끌어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이 7절의 내용을 이제 그러면 8절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자,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우리말로는 여기서 안식할 때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있다고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안식이죠. 자, 4장에서 안식하다는 말이 10번 나와요. 10번.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나오는데 딱 한 번만 다른 단어가 써요. 그게 이 9절이에요. 자, 그럼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썼던 이 안식은 뭐냐? 지금까지 썼던 카타파우시스나 카타파우오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안식일이라는 단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썼던 샤바트, 이 샤바트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유독 이 단어 하나만 성경 66권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이 단어 사바티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지금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뒤에 예비하셨던 그 안식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완식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망하고 고대하고 이래야 될 안식임을 우리에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뭐 하라고?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대망하면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어간 그 길 끝에서 뭐가 있다고요? 최종적 안식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저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이 땅을 떠나서 주 앞에 갈 때 내가 걸어간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이 땅을 떠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컨대 우리 신복순 권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저를 영접해 주면서 그때 주님이 야, 최 목사야, 내가 이름으로도 너 안다. 저는 이것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대, 이 소망 때문에 때로는 정말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런 속에서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가 있을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됐다, 여기까지 할 때까지 내가 걸어간 그 길 끝에서 너 누군데?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왜 저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너는 네 마음대로 했잖아. 네 법 따라갔잖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 최종적인 완전한 참된 안식의 항구에 도달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갈 때 이 땅에서도 카타파우시스, 그 안식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 오시는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누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인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막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뭔 줄 알아요? 늘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참 무익한 자지만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걷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과 함께 발맞춰 주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이 땅에서도 뭐를 누린다고요? 안식을 누려요. 이 안식을 누려가는 그 과정을 걷다 보니 최종적 항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내가 옛날에 참 열심히 했거든, 이게 아니라 늘 무슨 영이라고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장부터 계속 한 말이 뭐예요? 깜빡 졸고 깜빡 실수하고 부주의했다가 그 항구를 싹 지나쳐 가볼 수 있다고 그랬죠. 흘러 떠내려가 볼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저자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마련하신 이 들어갈
안식이 너에게 남아 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것 깨닫게, 즉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길이 없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걸 알게. 자, 여러분 10절 봅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하느라? 쉬느니라. 예. 하나님과 함께 이미 지금 들어간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최종적이고 완성됐던 그 안식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누리고 있다고요. 자, 이제 가봅시다. 11절 갑니다. 11절. 자,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누구? 구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구이스라엘처럼 뭐 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의 궁극적인 안식의 포구에 도달하는데 미치지 못할 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11절에서 이 권고를 왜 그렇게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12절 13절이에요.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왜요? 여러분, 아까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그랬죠. 또는 오늘 4장에 쓴 단어는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도 의지적으로 불신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 이런 본에 빠지지 마라. 왜냐하면 이 말이야. 그 앞에 12절에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에는, 저는 그래서 헬라어를 직역해 주는 게 훨씬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이에요. 이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속속들이 우리의 생각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놓은 것 같이 샅샅이 다 드러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보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1장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걸 이미 아시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보여줬어요. 샘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력이 있고 마침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제가 겁나는 게 늘게요.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다 털자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삶을 살면서 내가
거짓말했던 거 이런 게 다 지금 성도들인데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면, 진정으로 돌이키면 서에서 동이 먼 것 같이 하나님은 뭐조차 안 하신다고요? 기억조차 안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 말장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우는 것도 막 눈물이 나오는데 막 목사님이 우는 거 이거 아니래. 그래서 또 막 안 울려고 이러라는 말이야 또 아니에요. 이거 말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 말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으면 의지적으로 불신하고 거부하고 반항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리해 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하시는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누가 준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안을 열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먼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예비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일도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에 볼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있죠. 이제는 이전에 없었던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이거를 여호수아서 아까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죠. 이 안식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호수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끝나버립니까? 자, 여호수아서 1장 저게 13절이잖아요.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보세요. 안식은 누군가 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은혜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공짜로 값 없이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강을 따라서 흘러가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의 박수를 요딴짓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옆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너와 함께 있는 자, 그 형제들도 뭐를 누리게 하라고요? 안식을 누리게 하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업을 하거나 밑에 있는 종업원을 두고 뭐를 하는 분이 누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여러분, 그에게는 비정규직 만들어 놓고 나는 교회에다 감사헌금하고 이딴 짓 하지 마요. 그 11조 하지 마요. 그 감사헌금 하지 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미국에서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참 그 교회는 좋은 일을 시작했어요. 이 자기들 헌금도 줄어드는데 여러분 20만 불을 책정을 해서 10만 불은 교회 안에 수입 일용직으로 소득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10만 불,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돕고, 10만 불은 성도들이 헌금을 받을 수 없는 작은 50명 미만의 교회들에게 월세라도 내도록 1,000불씩을 100개 교회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을 하나님 땡큐 하고는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사해바다예요. 이게 아주 못된 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했으면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 비를 내려주셨는데 이 비가 흘러굴러서 온 골짜기를 닦아서 농사를 짓고 가축이 먹고 사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그 하늘 안식을 경험하겠다면 이게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모습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그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웃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돕는 것.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이웃을 향한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내가 지금까지의 아담적 삶의 방식, 가인적 삶의 방식에서 이것을 내려놓고 둘째 아담적 삶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 또다시 여호수아서 가지고 볼까요? 자, 이거 화면 보시죠. 자, 여호수아 3장 보세요. 3장 13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3장 13절 읽으면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봐요. 내가 돈 줄게. 자 10만 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안식이라는 단어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예? 아니, 안식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 에무나가 있듯이 여기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없는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어디에 있어요? 멈추면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통전적으로 너무 감격스러워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주권자가, 아담이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내 생명과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주권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멈춰야 돼요. 이 일을 버려야 돼요. 이게 멈추다 버리다는 뜻이 있거든요. 또 하나 볼까요? 가인은 어땠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이제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인본주의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중심, 인간중심,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던 데서 이제 이걸 멈춰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게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다면 우리는
이제 뭐예요? 곁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곁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화면 보세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이거예요. 자, 왼쪽에 잘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나오고, 또 한 번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색깔을 비슷하게 절을 맞추면서 해갔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 우리 안식일 아니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자,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왼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던 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래요. 자, 그런데 저쪽은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희가 이제 자유하게 된 것, 하나님이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래요. 자, 그럼 왼쪽은 뭐예요? 내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는 창조적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저 두 번째는 사실은 똑같아요. 원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바로가 이렇게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랬던 이스라엘이 지금 자유를 얻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뒤는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 즉 아무 희망이 없던 데서 자유하게 이제는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도록 한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가 사실은 하나예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자, 아까 안식이라는 개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에를 보면 이제 이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 안식을 누린 사람은 어때야 되냐? 이스라엘들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를 늘 기억하며 아담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주일에 해야 될 일이에요. 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삶을 시작했던 이 가인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리프레시,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세상의 사역지로, 세상의 여러분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파송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자기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세 족장으로 이어진 이스라엘도 그리고는 천년 뒤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자기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안식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해야 되는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안식과 할례예요. 안식이 갖는 의미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할례도 똑같아요. 할례도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그 창조적 생명은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녀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아이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역사가 선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즉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이게 뭐냐? 마음의 할례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 그래서 이 둘이 똑같다고요. 공통점.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두고두고 잊지 않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생명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일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예요. 여러분, 매 순간 이 안식에 들어간 자로 아직 최종적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가 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십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기에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뭐를 받으실? 결산을 받으시리라 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결산을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나 안 순종했나 뭐가 결산하는 잣대라고요? 저 이전에 이 오늘 설교 준비할 적은 이게 로고스인지 몰랐어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안식의 의미를 잘 아셨다면 이제 우리 매일 매순간 안식에 들어가게 힘쓰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간 그 길 끝에서 참된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